성경에는 2930명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고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그 이름이 구약과 신약에서 거론된 그 이름 가운데 다윗 같은 경우는 1104번이나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308번의 그 이름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또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기록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의 형제 12 가운데 11번째 그를 장자권을 주고 장자를 삼아서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민족을 구하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그 씨앗이 되는 종자가 되는 70명, 보통 77명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70명을 구원하여서 모짜리판에서 그를 이스라엘의 250만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고 또 두 번째 차자인 야곱을 쓰십니다. 근데 야곱이 집에서 차자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가 차자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그 어미한테 큰 자가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장자권이 바뀌어진다. 다시 말해서 야곱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야곱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성경적인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이름이 뭐로 바뀌느냐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7년 6년 훈련을 받고 밧담 아람 하란 외삼촌 밑에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으로 변화시켜서 내주하는 성령을 준비시켜서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그에게 입혀준 것이 옷입니다. 그 옷이 뭐냐면 이름이고 옷은 신분입니다. 근데 그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슨 이름이냐면 그 이름의 뜻이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또 그가 사기꾼, 이제 이런 별로 안 좋은 그런 이름인데 그거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7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훈련을 받고 그 기도 훈련 가운데 그의 인격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주문을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이 믿음의 고백의 기도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훈련시켜서 7년을 통해서 그가 레아를 얻고 또 레아를 통해서 제사장 레위와 또 유다 왕의 지파가 되는 유다를 레아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그가 7년을 사기당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레아를 통해서 이 두 제사장 지파와 왕의 지파의 이 시조가 되는 그 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7년을 더 기다려서 라헬을 통해서 그 요셉을 이 땅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년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마지막 6년을 요즘으로 말하면 이 고용계약을 맺는데 그 삼촌하고 아주 이 갑질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보시고 7년, 6년을 채우고 나올 때 그는 거부가 돼서 나오고, 야복강에서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에서 보면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인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하는 뜻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의 아들 12, 마지막 베냐민을 채워서 12이 되었을 때 12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12아들을 통해서 25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는 노예처럼, 자기 신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삼촌 집에 왔지만 조카라고 하지만 조카 대우 못 받아요. 완전히 노예처럼, 또 종처럼 내 의지 1도 없고 하라는 대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7년을 그가 수고를 하고 마지막 6년을 그 수고를 해서 채우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신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요셉이 집에서 그가 11번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사실 애굽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축복을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을 지키고 이스라엘 천민을 구원해야 되고 이스라엘 선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면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이렇게 주었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요셉이 집에서 17살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가정총무로서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는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해서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고 자기 좋은 부모, 사랑받는 이 부모를 두고 자기가 입은 채색옷을 가지고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는데, 그가 세상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색옷을 가지고 그냥 이 형들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라고 총무자리에 주었는데, 섬기기는커녕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미성숙을 하나님이 30살에 쓰기 위해서 성숙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 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주어서 그를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구덩이에다 빠뜨려가지고 그가 구덩이에서 빠져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30살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같은 광야는 환경도 사람도 물질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 가운데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또 누명 쓰고 죄수로 가서 감옥에 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국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줬다고 했습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 은총인데 이 은총을 땅을 정복하는 성령을 말하는데, 이걸 받은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됐든 또 다윗이 됐든 또 사울 왕이 됐든 요셉이 됐든 다니엘이 됐든 모든 사무엘이 됐든 또 그의 어머니 한나,
한나의 이름 자체가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다 땅을 정복하는 그 영을 다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 은총과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서 그가 애굽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가게 하는 거예요. 과정.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습니다. 어머니 태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냥 부모가 서로 사랑하다 생긴 두 산물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그 생명을 이 어머니 태의 태를 통로 삼아서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 방향도 모르고 방향성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고 어떤 사명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들 일반적으로 사명에 그러면 다 주의 종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로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명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준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대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갖고 두 달란트를 남기면 되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네 달란트를 남기면 되고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내가 작은 일로 충성했으므로 너로 더 큰 것을 맡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그런 그의 응답과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나에게는 다 우리에게 준 것은 선교라는 사명을 줬어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 또 내가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줬으면 기도하는 기도 선교사, 또 그 물질을 내가 받았으면 하나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내 손에 줘서 물질을 얻은 사람들은 물질로 심어서 물질 선교사, 기도 선교사, 또 기술 선교사, 문화 선교사, 체육 선교사, 길거리 선교사, 어느 믿지 않는 가문의 가정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가정이 아브람처럼 데라의 그 가문처럼 다 지옥 가야 되는 이 양반 가문의 그 집에 내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가정 선교사로 파송이 됐다라면 계속 이 가정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지옥 백성이 결국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이 일의 사명이라고 하면 나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시작부터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렇지. 왜 다 하나님의 사명을 줬어요. 사명을 줬는데 요셉처럼 그가 입었던 채색옷,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거를 하나님이 옷을 벗겨버립니다. 옷을 벗겨버려요. 누구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벗겨버려요. 벌거벗겨진 그 옷에다 뭐를 입히느냐? 애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밑으로 가서 총무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성숙한 부모 밑에서 미성숙한 훈련을 하나님 밑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성숙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덩이에다 힘들을 사이에서 빠뜨릴 때 자기가 입었던 자랑했던 채색옷을 벗겨버려요. 우리에게도 내가 자랑했던 이런 모든 걸 싹 벗겨버려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왕년에 했던 사업장이라든지 옛날에 훌륭한 이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싹 다 벗겨버리고 아무 신분이 완전히 노예의 신분이고 종의 신분이고 창사람은 감옥에 갇혔고 꼼짝 못하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거척하게 만들고 나중에 하나님이 옷을 입혀서 국무총리 옷을 입혀서 나중에 은사 능력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저도 보니까 그 과정을 거쳤더라고. 그냥 완전히 제가 옛날에 자랑하던 옛날에 왕년에 자랑하던 이것이 하나님의 그냥 홀딱 사건을 통해서 벗겨버려요. 제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공중분해 경매돼가지고 공중분해돼가지고 돈 1원 한 푼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힘을 쪽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노예가 자기 신분이 있습니까? 노예는 자기 신분은 완전 바닥이에요. 옛날에 왕년에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현재 노예예요. 종이 자기 의지 있습니까? 주인님,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되죠. 죄수, 내가 받은 판결 몇 년 징역 살아라 했으면 몇 년 그걸 채워야 감옥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풀어줘야 나오는 창살 없는 감옥 같은데 하나님이 가둬놓고 이를 통과를 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내가 미국을 갔다가 지금 언제 이제 2주 됐는데 미국을 가서 보니까 뭐 제가 자랑이 아니라 하여튼 미국의 우리 이민자들을 위로하라고 해서 주님이 거기를 57번을 보냈는데 가서 위로가 따르면 위로가 아니다. 없는 걸 봐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저 멀리 하나님의 계시된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주의 종이 선지자적인 눈으로 멀리 거를 보고 이 본 것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해 주면 30살에 국무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17살에 꿈으로 비전으로 보여줬다면 그 끝을 보고 가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게 안 보이면 못 갑니다. 아멘. 욥이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한테 붙였구나 하는 걸 알고 욥기서 23장 10절에서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걸 알고 가니까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욥기서 42장 5절에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열어주고 욥기서 42장 10절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끝을 보여줬고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간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빠뜨린 형들 나를 죽이거나 다름없는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빠뜨렸는데 허업을 판 광야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자기를 죽인거나 다름없는데 국무총리가 돼서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높아져서 아량이 도량이 깊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형들보다 먼저 앞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내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지 아량이 넓어서 그걸 용서한 게 아니에요. 또 나를 죄도 안 졌는데 나를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의 아내를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거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하나님이 신원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했을 건데 근데 그가 용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 여인을 사용해서 나를 형들을 사용해서 구덩이 빠뜨려서 애굽에 보낸 것처럼 저 여인을 사용해서 나를 감옥에 보내서 억울하게 두명 쓰고 감옥에 간 게 아니라 감옥에 가서 떡술 관원장의 꿈을 풀어서 나중에 하나님 준 꿈을 못 풀 때 그 꿈을 풀어야 국무총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0절에서 보면 그 바로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노예에서 종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거지 운이 좋아서 거기 간 건 아니에요. 물론 노예로 갔지만 근데 거기 가가지고도 종으로 가가지고도 가정 총무를 보고 두명 쓰고 감옥에 가서 죄수로 가 있어도 총무로 있는 건 뭐예요? 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밑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집에서는 사람 밑에서 훈련을 받았고 구덩이 빠지고 나서 국무총리 되기까지는 하나님 밑에서 총무로 종으로서의 총무로 또 죄수로서의 총무로 훈련을 받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도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물론 뭐 중들이 스님한테 이름도 짓고 또 철학관에서 짓고 성령 하는 데서도 짓고 하지만 또 부모들이 또 이름도 지어주잖아요. 한문의 의미를 가지고 이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그런 가문에서는 제사 문화 때문에 아들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를 원했고, 딸이 나오면 딸은 뭐 이스라엘처럼 사람 취급도 않고 숫자에도 안 들어갈 만큼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출가 외인은 뭐 제사 지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사 문화 때문에 족보의 5대까지 돌림자를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돌림자로 짓는 건 뭐예요? 이 가문, 이 혈통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조상도 아니고 조상의 탈을 쓴 그 영한테 경배하고 빌고 좋은 음식 향을 먹여서 그 귀신이 나한테 갖다 주는 곳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름을 짓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잖아요. 근데 내 집에 딸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딸이 나오지 말라라고, 그래서 그 부모의 소망과 희망이 아들 자자나 사내남자를 사용해서 그 이름을 가진 여자분들은 인생 살아온 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 보면은 진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이름은 부모의 뜻대로, 그 이름 한문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아들 자자, 사내 남자는 뭐냐면 이제 내 밑에는 딸이 나오면 안 되고 아들이 나와야 한다는 부모의 소망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은 밟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자녀는 밟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히는 인생을 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렇게 살죠.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이름이 바뀌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제 이름은 성인성자 어들득자입니다. 대구 달성서씨이고, 근데 이 거룩할 성자, 그 다음에 어들득자인데 거룩함을 취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도 나쁜 이름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도.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7년을 훈련을 받고, 하나님 대전 청주에서 7년 훈련을 받고 서울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이름을 성득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화평케 하라, 너는 피스메이커다, 피스키퍼다 라고 하시면서 제 이름을 화평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결코 제가 그걸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역국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다 보면 사단이 분리해놓고 갈라놓고 흩어놓은 거를 다 연합, 일치, 상합 하나 되게 하는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화평케 하고 평강하게 하고 또 평화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그 이름에 따라서. 요셉이 훈련을 받고 나서 그가 마지막 이걸 채웠잖아요. 뭘 채웠어요? 시편 105편 19절에서 요셉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단련 기다리게 했는데 언제까지냐? 28살 때도 아니고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었을 때 그 꿈을 풀어야 국무총리가 되기 때문에 28살에는 자기 술 관원장이 복직되니까 나를 빼달라고 해서 빼줘도 나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준 꿈을 풀어야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분합 바네아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사분합 바네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 은밀한 것을 감춰진 것을 이 선지자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적인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진단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 처방까지 하는 진단도 훌륭한데, 7년 흉년에 대비한 것을 꿈도 풀어버리는 진단도 기가 막힌데, 거기에 대한 흉년의 처방까지 내오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분합 바네아로 그 이름이 바뀌어져요. 왜?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 요셉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 국무총리로서 일을 한다면 거기에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왜? 이방 나라 애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훈련받고 끝났을 때 아스무나스라고 하는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의 뜻이 뭐냐면 베리어,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예?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쓰임을 받기까지 그는 훈련받을 때 벨드사살로 훈련받은 게 아니라 다니엘 훈련을 받았어요. 요셉도 사브낫 바네아로 훈련받은 게 아니라 요셉으로 훈련받고 30살이 돼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을 영광이 있다라면 내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 자체는 신분이고 그 이름 자체는 사명이고 그 이름 자체는 능력이에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부모가 아들 기대했다가 딸이 나오니까 에이 그냥 아무 이름이나 그냥 해서 뜻도 없이 그냥 이름도 지어주고 그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옷을 내가 입었던 세상의 옷을 벗겨주고 채색 옷을 벗겨주고 노예 옷을 벗겨주고 종의 옷을 벗겨주고 예수의 옷을 벗겨주면 국무총리 옷으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나한테 옷이 뭐냐면 성령이고 옷이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이고 옷이 뭐냐면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서의 그 자기 신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되고 종으로서 내 의지가 1도 없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해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이 훈련을 종으로서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것조차도 모르고 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이 종교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저쪽에서 영불의 경일듯이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런 수준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옷을 바꿔줬을 때는 그때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제가 도둑놈인데 경찰 옷 입은 사람을 딱 만나면 도둑놈이 거기에 대해서 경찰 옷 입은 사람한테 반응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은사적인 옷을 입혔는데 그 영들이 반응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종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불이 있고 나는 잘못 걸리면 난 죽네. 라고 하니까 발발 떨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중에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에 응하였다. 애굽 사람,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다 하나님이 황궁에 있으면서 공부시키거든요. 모세오금도 기록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그 애굽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다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성은 준비됐으니까 영성이 준비되거든요. 성경은 지성, 영성 두 가지가 준비된 사람은 모세처럼
또 신약시대의 바울처럼 사울에서의 지성, 바울에서의 영성, 지성, 영성 준비된 사람은 선교사고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영성만 준비된 사람은 은사 능력 가지고 영혼을 파수하고 출수하고 영적 병원,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원 원장같이 뭐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지성이 준비된 사람은 바닥의 기초라고는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라고는 이 건물이 준비된 사람은 완벽한 하나님 마귀의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선교의 이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켜요. 근데 모세가 그의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야곱도 야복강을 건너고 분이엘의 아침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대면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 능력이 어디서 왔냐?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허송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 버리는 시간. 뭘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채우기 위해서 버리고 비우는데, 내 영적 쓰레기, 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걸 다 버리고 비워야 하나님 거로 채워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사람이 가지고 채워진 부모로부터 받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그건 사람의 일만 하지 하나님의 일 못해요. 하나님을 한다고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지식과 지혜라고는 임재적인 지혜와 지식이라는 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주기 위해서 버리고 비우는 시간을 거쳐가게 되는데 40년을 걸렸네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은 게 뭐냐? 그가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이보다 높은 자가 없다, 승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인정을 했을 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발 벗어라. 신발 벗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줍니다. 아멘. 말씀이라고 하는 지팡이 주고 또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세상 임금 바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파워게임할 수 있는 은사도 주고,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할 말을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는 사니까 내가 할 말을 내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 오중에서 보내잖아요. 언제? 온유해졌을 때.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30절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벼라 그럼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 겸손. 온유 겸손이라고는 내주하는 성령. 이 내주하는 성령은 경건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경건에 이르게 하는 성령이에요. 이걸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다윗에게도 이 은총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은혜 위에 은혜, 은총,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성령, 이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중간에 그 이름을 은총을 걷어버립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보면 내 앞서 사울에게서는 내가 준 은총을 빼앗았지만 너에게서는 안 뺏는다 했어요. 다윗에게는요. 근데 다윗은 그 은총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니까 그는 역대상 29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윗이 늙어서도 부하고 그가 존귀를 누리다가 명예가 왕에서 이 명예가 떨어지지 않고 사울처럼 중간에 걷어지고 생명도 걷어지고 은혜도 명예도 다 걷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늙어서도 부하고 죽기까지 존귀함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 수완에 차서
하나님 그에게 준 은총도 거두고 그 생명도 거둬서 열조풍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코 왜 사울은 그게 거쳤고 다윗은 왜 은총이 안 거쳤느냐. 사울은 다윗처럼 집에서 유력한 자, 기서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훈련하고 기도 훈련 받은 사람이지만 사람 밑에서. 근데 다윗은 집에서 8번째인데 장성한 형 7명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30살에 왕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물맷돌 돌리는 기도 훈련을 하고 그의 인격이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온유 겸손이라는 그 그릇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그릇에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채워주고 능력으로 임하는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옷을 죽을 때까지 안 벗긴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라면 요 앞에 것만 보고 요거만 보면 왜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이렇고 이러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만 하나님의 이 계시나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아, 이걸 통과해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려고 하면 나중에 높아졌을 때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끝까지 쓰임받지 중간에 교만하면 쓰임받다 버림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광야로 꼭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은사자들은. 이것이 뭐냐면 통과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주문해 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부정이 빠져서 사건을 일으키고 큰 사건이 막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고 사탄이 한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멘. 그 과정 가운데 부정이 빠졌을 때 그냥 거기서 그냥 굶어 죽고 물이 없어서 말라 죽으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막혀있는데 뚫려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17살에 30살에 이루어질 거를.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 앞으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만들죠.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하나님 밑으로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가고 종으로 갔지만 죄수로 갔지만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 밑에서 훈련받고 30살에 낮아져서 온유해서 겸손해서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120살까지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준 은총 성령 안 거두는 거예요. 생명도 그때 같이 거두는 거예요. 120살까지. 그 밑에 제자 여호수아도 110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사 능력 안 거둬요. 죽을 때까지 그 은사 능력에 그 생명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 끝 할 때까지. 요셉도 110살 때까지. 이 사명 끝 할 때까지. 욥이 140살까지 이 사명 끝 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는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거둔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거두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 세마포 입혔을 때 능력, 권능, 또 모세에게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 옷을 입혔을 때 겸손하면 죽을 때까지 쓰임받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쓰임받아 버리기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유 겸손하게 하는 그 훈련을 시키고 그걸 통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받는 거고 모르고 받는 건 달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보이지 않는 저 끝을 하나님이 죄중이 저 끝을 보게 하고 개인의 사명을 저 끝을 보게 하고 여기서 말해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은 바뀐 거 없어요. 뭐 다른 거 바뀐 건 없는데 이 저 끝을 볼 수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다리를 올라가다 한 칸 남았는데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리 떨려서 못 올라가잖아요. 끝까지 이것만 보고 가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사명을 알고 가면 뭐 구덩이 빠지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종의 신분에 있든지 죄수의 신분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미국도 보니까 한국에서 막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막 한국에서 막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막 사장하고 막 대학교 교수하고 높은 막 멋진 명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 딱 들어가면요, 미국은 이스라엘처럼 이민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처럼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민자를 다 불러가지고 각 나라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이민 국가를 세운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딱 들어가자마자 자기 나라에서 입었던 신분의 옷, 명예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자기 채색옷이 다 벗겨지고 노예옷이 입혀져요. 노예가 자기 신분이 뭐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높아고 이렇게 했는데 소용없어요. 거기서는 미국에서는 그냥 노예. 자기 신분 없어요. 신분 바닥이에요. 또 조의 신분에 있게 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심지어는 목사님인데도 집사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사교에서 거기서 일하면서 또 제일 일 못하는 게 또 목사님이 되네. 집사한테 되게 막 혼내가면서 종처럼 막 그렇게 또 일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신분이 해결될 때까지 창 쌓는 감옥. 이가 아파가지고 한국에 가면 비행기값 이거 치료하고 뭐 임플란트 하고도 돈이 남는다는데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게 뭐예요? 신분이 해결이 안 됐으면 영주권이 없거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나오면 나중에 못 들어가요. 미국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상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신분이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요, 자가 강한 사람은 광야 생활을 오래 시키거든요. 내가 깨지지 않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광야 생활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 그냥 그 영주권 나오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10년을 넘게 막 했는데도 안 나와. 같은 부부인데도 아내는 나왔는데 남편은 안 나와. 그래서 남편이 막 하나한테 막 악을 쓰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악 쓰지 말라고, 하나님 악 쓰는 사람 무서운다고, 악 쓰지 말라고 그랬더니 마누라는데 나랑 안 돼, 똑같이 들었는데 뭐 이래.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더라고. 너 악 쓰지 마라. 한 2년만 있으면 너 나올 건데 그거 못 참아서 왜 그러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려 하는데 너 절대로 분내고 혈기 부리지 마라. 혈기 부릴 때 영 타고 들어온다. 근데 진짜 하나님 영주권 딱 내니까 할렐루야 살아계 신주고 뭐 이러면서 찬양하더라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통해서 나에 대한 내 신분, 내가 가야 되는 방향,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저 끝에 것을 얘기를 해주면, 끝에 것을 보면 과거가 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네? 왜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나하고 물어보고 기름이고 형제가 있는데 나하고 물어보고 기름인가. 그거는 서로의 인격이 잘못되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삼위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잡초로 키우지 화초로 안 키워요. 집토끼로 키우지 않아요. 산토끼로 키워요.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성이 있어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뿔 달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중에 광야 생활 통해서 이 뿔 빼버려요. 뿔 빼버려, 뿔. 그래서 온유 겸손해졌을 때 나중에 높여줘도 온유 겸손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하니까 그 온유 겸손하게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다르게 나가죠. 한마디로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만들었거든요. 네. 쎄가 빠지잖아요, 쎄.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한 걸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한 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그러니까 이제 그 라를 섬기는 이제 그
이 제사장 보디베라 의 딸 아스나 애굽 여인이잖아요. 그에게 주어서 가정을 주고 그러다 아내로 삼게 하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면서부터 막바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역으로 나가더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100년 살 때까지 30살에 국무총리 돼서 80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야, 내 이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이 먼 거리를 여기서 뉴욕만 해도 14시간 반 걸리는데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거기를 어떻게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국내에서 비행기 타고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국내 동서 남북 중 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나. 체력도 그렇고 영어 1도 못하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은사하고 능력이 와서 내 몸에 안 따라주면 뭐예요. 중풍 가져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은사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듣기는 하겠어요? 생김새라도 멀쩡하고 좀 깨끗해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면 말이 듣지. 그렇잖아요? 제가 생긴 것이 억울하게 생겨서 봐요. 뭐 누가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러고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옷 입혀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부정에 빠졌구나. 지금 내가 신분이 노예 신분이구나. 아직 그냥 신분이 완전히 바닥이구나. 지금 내가 종의 신분에 있구나. 내 의지 1도 없구나. 참사람은 감옥 같은 데 갇혀가지고 하나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일을 박박 깔고 하나님 겁주고 이러잖아요. 예? 하나님은 진짜 나 응답 안 해주고 나 금식할래요. 이삭 그것도 안 통하면 물도 안 먹고 단식할래요. 그것도 안 통하면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무서워 데려가달라고. 근데 너 데려다 어디다 쓰기 그래.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께 잘 준비돼서 마지막 때 나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